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이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며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오늘도 영적 전쟁 타락하는 3단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황지거 선교사님은 북한 선교사로서 탈북민 구출 사역, 지하교회 사역을 하면서 28년간 중국에서 열심히 섬기셨으나 후에 추방되셨고 태국의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또 2년 8개월 사역하셨습니다. 지금은 삼각산 통일봉에서 3000일 철야 기도 중에 계십니다. 나오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인데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으로 깨달음을 줄지 기대가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 잠시 이 자리에 세웠는데 성령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너무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님께서 준비하신 것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2분이 올라오셨어요. 오늘 새벽에 이제 내려가셨는데, 예, 2분 다 목사님이시 부부신데,
한 분은 남편분은 영어 원장까지 계시고 그 학원까지 운영하셨던 분이고 또 이제 부인 목사님은 과거에 무당들을 쫓아다니면서 우상숭배했던 사람인데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산에 올라와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셨는지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는 또 청년들이 올라왔어요.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와서 다 한 사람씩 이렇게 손을 들고 사진도 찍고 기도도 하고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동영상 여기 저 오른쪽에 있는 그 뾰족하게 나온 안테나 있잖아요. 이게 보연봉입니다. 삼각산에 북한산에서 제일 높은 산 봉우리인데 우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여기가 능력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봉은 많이 들어봤지만은 능력봉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면은 능력봉은 올라가면 능력을 받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1000명이 올라가서 1명 받을까 말까 합니다. 그야말로 능력 받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인내해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깨어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다 지지고 싸우고 인내하지 못하고 시험 들고 그러다 다 내려가고 한두 사람 받을까 말까 해서 능력봉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올라오신 분이라서 믿음의 가다시다 병든 자를 했습니다.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러므로 너희 죄를 기도를 마치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위하여 뼈다귀 해장국 간구는 국밥집에서 밥을 사주셨습니다. 예, 됐습니까? 이제 좋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참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읽을 때도 쉽게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더라고요. 깊게 묵상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피할 수도 있고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싸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그 싸움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싸움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받고 정말 깨어서 근신하면서 매일같이 자기를 쳐 복종하는 기도를 드린 사람만이 그 영적 전쟁의 치열한 싸움터를 볼 수가 있고 심각성을 알고 대처하면서 그 영적 전쟁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한국교회가 80년, 90년도에 정말 봄이면은, 겨울에도 그렇겠지만 봄이면은 이 삼각산에 여기저기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낮에나 밤이나. 근데 지금은 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정말 특별하게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할아버지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전달되어서 와서 그렇게 기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1세대였는데 30대에 그렇게 와서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았던 사람인데 지금 나이가 70이 훨씬 넘어서 그 지친 몸, 상한 몸,
그 다음에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몸을 이끌고 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때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때에 3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계기로 한국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깨어 근신하며 분별의 영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되는데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적 전쟁을 경험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은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솔로몬 말년에 40년 동안 통합 이스라엘을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한 가운데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던, 그리고 또 전무후무하에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후에도 없는 지혜와 지식과 부귀 영화를 주시고 또 그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정말 말년에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잃어버린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이제는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찍어서 찢어서 정말 친구에게 주는, 그 친구가 가까운 동료 친구가 원수 관계로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정말 이 솔로몬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봅니다. 11장 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사귀며. 그러면서 분별을 잃어버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 말씀 다른 걸 잘못 읽었습니다. 4절.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의 그 마음을 돌이켜. 늙을 때에, 참 젊었을 때가 아니라 나이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은 있지만은 육체가 움직이지 않는데 또 이 부모들 몸은 따라주지 않고 마음까지도 지금 잃어버린 가운데 있는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늙을 때 왕비들의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과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에 자그마치 마음에 대해서 6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2절에 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그 여러 민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용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용하지 말라. 저희의 총명코 너희 마음을 돌이켰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3절에 얘기합니다. 3절에 왕비가 70이요 후궁이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 또 이렇게 돌이켰다고 3절에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솔로몬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켰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후반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왕의 마음이 그 부친의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왕의 마음도 나왔고 다윗의 마음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잠언서에 보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빼앗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서 마음을 빼앗겼어요? 마음 빼앗긴 것에서 지금 호세아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말로 호세아 4장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여러분, 술과 음란이 결국에는 마음을 빼앗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7,000명이나 둔 그 여인들이 결국에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가 혼자입니다. 한 여자를 다스리기도 힘든데 이제 저는 아내하고 딸 셋이 있는데 우리 집에는 여자가 4명이고 남자인 저는 혼자 있습니다.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네 여자가 항상 저를 주시합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이제 핸드폰을 또 뒤지기도 하고 또 눈빛이 희한하면은 아빠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면서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감시하고 지키기 때문에 제가 어디 한눈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빼앗았다고 얘기합니다. 11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11절에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갖다가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 11장 11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10지파를 빼앗아 딱 쪼개가지고서는 신하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란한 가정이 있습니다. 오손도손 잘 살고 있고 그렇게 그립던 그 자식들이 있는데 갑자기 말입니다. 그 자식들을 갖다가 반으로 똑 띄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줬다 생각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찢어 줬다고 그랬습니다. 빼앗아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솔로몬이 그 기도가 중단되고 그리고 또 분별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와닿는 것이 뭐냐면은 친구와 돕는 자가 원수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14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1장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이요 세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라이니 과부더라. 그러니까 친인척이 결국에는 돕는 친인척이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타락에는 큰 동기가 부여된다면 경각심을 가질 텐데 그 큰 동기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작은 동기, 사사로운 것, 이것이 나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무너뜨리고 쓰러뜨립니다. 그 원초적인 것은 뭐냐면 기도가 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락의 3단계를 본다면요, 첫 번째로 우리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여 너희는 저희와 너로 성령하지 말며 너희도 저희 서로 통용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컨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 신들을 쫓게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여러분, 연애했다고 했습니다. 이 연애했다는 히브리어 말을 갖다가
가박한데요. 이것이 감정적으로 애착이나 욕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방 여인과 사귀지 말라 그러는데 그들과 연애했다고 그랬습니다. 끈질기게 집착하여 그 여인들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심해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과 연애합니다. 기도가 심해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연애합니다. 기도가 심해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부귀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냐고 그것과 연애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타락의 3단계 두 번째로 보면은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의 마음 같지 아니하니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과 함께 연애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죄종들에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죄종이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선교사 목사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한순간에 목사인 당신이, 선교사인 당신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든 뭐든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중책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회자복하시기 바랍니다. 보입니까? 부끄럽습니까? 그러면은 소리 소문 없이 저한테 오십시오. 삼각산에서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밤이 맞도록 소나무 붙잡고 울부짖으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타락의 3단계 9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뭡니까?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다 부어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앞뒤로 호위하면서 그렇게 솔로몬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기도가 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방 여인과 연애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다가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우상들을 세우고 그들과 절하는 그런 악한 일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단언하건대 기도시면은 일이 생깁니다. 기도시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통합측 교단에서 한번 통계를 잡아보니까는 300명의 목사님들을 하루에 기도를 얼마씩 하느냐고 한번 통계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시간도 아니에요. 40분도 아니에요. 30분도 아니에요. 하루에 15분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15분 기도하면서 교회 성도들한테 3시간, 4시간을 강요하는 당신은 사기꾼 도둑놈이 아닙니까? 기도합시다.